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0장 중간에 위치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저는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특별히 동물이나 벌레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가끔 특이한 동물이 나온다면 꼭 봐야죠. 그래서 거머리가 나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썸네일에 거머리 사진과 피를 흘리는 모습, 그런 게 나오고 물리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장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재생과 구독, 좋아요 다 누릅니다. 영상에서는 거머리가 나옵니다. 거머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앞부분에 길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막상 틀면 지루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언제 거머리에 물리는 장면이 나올까? 그런 이야기인데 뻔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통 그렇죠? 그래서 재생을 하고 빠르게 스킵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정작 거머리는 피를 빨고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고 약에 쓰이기도 하고 착한 동물이에요. 이런 뻔한 마무리로 유튜브는 끝이 납니다. 또 나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죠. 그런 거죠. 그래도 유튜브는 보고 또 봐도 지루해도 계속 보고 싶어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 거머리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성도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했습니다. 아직 저는 배움이 짧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보다는 편안한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거머리 말씀. 오늘은 거머리의 두 딸이라고 하는 짧은 두 절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여기 보니까 30장에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사반, 바위너구리, 개구리, 하마, 돼지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계속 읽어 나가신다면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서 의미 없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머리라니요. 너무나 흥미로운 동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물을 사람에게 비유하거나 귀한 우리 성도분들께 거머리 같다고 한다면 기분이 많이 나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거머리의 겉모습 그런 것보다는 거머리의 행동에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머리 같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죠? 네, 다 들립니다. 찰거머리, 달라붙는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 드시죠? 계속 달라붙어 있습니다. 끈질기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를 빨면서 그칠 줄 모르는 거머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합니다. 거머리는 몸체의 양쪽 끝에 빨판이 있습니다. 빨판이 두 개라서 거머리의 두 딸은 그 두 빨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빨판이 말을 합니다. 다오 다오. 이미 부풀어 오를 대로 팽창한 두 빨판, 두 딸들은 더 피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오다오 합니다. 주세요. 주시면 안 됩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다오, 다오. 내놔, 내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그 피가 자기 거인 양, 자기 피인 양 달라고 하는 그 거머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재미있기도 하고 호러스럽기도 한 거머리를 만드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거머리를 시작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네 가지 만족할 줄 모르는 것들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첫째로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스올에 갔습니다. 스올은 이제 만족한다고 더 이상 빈 방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 그만 보내달라 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에는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사라가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에게 첩을 줄지언정 자녀가 없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현대의 난임 부부 고통보다도 아마 더 극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회보장 같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없으면 노년들을 돌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죠. 다오다오 할수록 출산이 많을수록 좋다. 그게 자녀다. 세 번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필이면 모래와 바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곧 물이 스며들고 금방 마르고 맙니다. 아무리 비를 많이 내려도 흙은 넘친다. 그만 다오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 있습니다. 불은 스스로 타지 않고 연료를 태워서 불을 내죠. 산불이 났는데 이미 많이 먹었다. 스스로 불이 꺼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울지언정 스스로 꺼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입니다. 이처럼 다오. 아굴의 잠언은 다오 하는 거머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피를 빨아먹는데 자기 음식을 먹는데 내 배가 터질 정도로 이미 내 입 주변에는 피가 새고 넘쳐서 흐르고 있어도 빨고 있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거머리처럼 끊임없이 달라고 요구하고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아굴의 잠언은 말합니다. 계속 갈망하고 갈급하고 끊임없이 태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거머리와 네 가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처럼 만족하지 못할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계속 다오다오하는 거머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오다오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오다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만족할 때까지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행동은 단순히 욕심이 많다 적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끊임없는 목마름과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아왔어요. 물 좀 다오 하면 갖다 주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자기의 갈급함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더운데도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시쯤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어요.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당신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닐 뿐더러 당신도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 물 좀 다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달라고 해라. 나한테 다오, 다오 해라.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른 여인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연못,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런 거죠. 다른 거에 의지해서 다오다오 하지 말고, 다른 거에 붙어서 다오다오 하지 말고, 오직 예수께 달라붙어서 다오다오 구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분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생수가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영원한 생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살아가면서 여전히 육적인 물을 또 매일 떠다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예수로 인한 영원한 생명, 기쁨, 소망이 영원토록 솟아났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 달라붙어서 다오 다오 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돈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경쟁에 목마르고 사람에 목마르고 또 도박에 목마르고 자극적인 것에 목마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것들은 아무리 쏟아 부어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목마른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습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오다오 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한 잠언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한계를 그리고 우리의 한계성을 깨닫게 됩니다. 거머리처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이 찬양이 있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거머리와 만족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을까? 그 질문에 대답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영어로 돼 있었는데요. 자막이 나오면 좋겠는데, 네, 이게 The heart of man created for that which is highest and best is not satisfied with anything that falls short of that 이라고, 가장 높고 가장 최고의 것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의 마음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끔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어찌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장 높고 가장 최고의 것을 채우게 되어 있어서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난 예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그분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것에 만족하지 못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만족해 버리고 만다면 그게 더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무소유라고 하죠. 그런 것에 만족한다고도 해요. 다 비울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본성을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나 배고픈데 안 배고파. 나 부족한데 안 부족해. 나 만족하지 않은데 만족하는 거야. 이렇게 다 그래. 다 그렇게 부족한 대로 사는 거야. 마음을 비우면,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좋은 말 같고 철학적인 깨달음 같지만 다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포장하거나 상처나 실망을 회피하기 위해 구실을 만드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들어봤던 이솝우화에서 아무리 애를 써서 따먹을 수 없었던 그 포도를 맛이 없는 신포도라고 하며 돌아서는 여우 이야기 아시죠? 신포도, 여우와 신포도 그 이야기인데요.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거 하찮은 것이냐 비하하는 것, 자신이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라고 합리화를 하죠.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자족하며 살 수 있어.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 그런 거 없는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다시 다오다오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돈을 더 밝히는 사람이고, 나는 여자 보기를, 때로는 나는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마음이 새까맣다라고 하죠. 저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돈과 이런 성적 욕망에 대한 끝없는 욕심은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식욕은 어떻습니까?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잘 잡수셔야 되죠. 그런 거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과 안락에 대한 욕구는 어떻습니까? 안전하려면 튼튼하고 평지에다가 병원과 가깝고 마트 주변이 좋죠. 그리고 집을 지켜줄 수 있는 경비원들이 있는 아파트를 선호해요. 이런 것들도 안전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라고 저는 봐요. 더 넓은 집, 더 안전한 집으로 계속 이동하고 싶은 이러한 욕망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다오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임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머리를 만드셨듯 우리의 마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족함이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미 내 인생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은 뭘까요? 합리화라고 했습니다. 자기 합리화일 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절제하고 아끼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두 케이스가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로서 예수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오다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거머리 같은 존재였지만 다오다오가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오죠. 로마 시민의 가말리의 바리새인,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메섹이라는 먼 곳에 기독교인들까지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에겐 위협과 살기가 있었고 주위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로 인해서 채워진 바울은 더 이상 위협과 살기에 목마른 사람이 아닌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온 인생 동안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었죠.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였는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비슷한 구약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다오 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다오 하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윗을 일생 동안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로 만족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오 합니다. 다만 붙어있는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돌아가셔서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머리의 두 딸.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다오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제목을 보고 거머리의 비밀을 알고 싶어 궁금하셨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사도행전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을 좋아한대요. 새로운 설교는 듣고 싶은데 쉽고 다 아는 설교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충신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뭔가 참신하고 거머리 같은 새로운 그런 설교를 해주시기를 바라시나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채우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설교 속에 항상 매주 목사님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거기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스토리, 나를 감동시켜 다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잠언 30장 5절 6절 가까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거는 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중등부 설교를 매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족하게 하려는 욕망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뭔가 신기한 거를 전하고 싶다.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전해도 되는데 말씀과 관련된 더 좋은 글이 없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하죠.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뭔가 자극적인 내용이나 공감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저 같은 설교자들의 욕망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성숙한 우리 충신교회 성도분들은 설교자들이 했던 예수님 이야기 또 하고 반복해서 말한다고 그 말씀밖에 모른다고 부족함을 느끼시기보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머리의 두 딸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구합시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 안에 항상 채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외에는 항상 갈급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만족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